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 되기 전 4주 전부터 교회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이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춰서 본문의 말씀을 창세기를 잠시 내려놓고 대림절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어떻게 좀 단어가 익숙하십니까?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다 이런 뜻입니다. 오다. 뭐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절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걸 보통 3번 경험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는 1월 1일 신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날을 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대림절, 오늘부터 교회 달력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까지 했을 때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림절의 첫날이고,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새해입니다. 다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면서, 자,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순수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이 마태가에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전하는 가장 첫 번째 본문의 말씀 1장은 우리가 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계속된 이 사람의 이름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낳고 이런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대체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이 등장하는 이름들의 계보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계보는 바로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름이 계속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 이 장은 바로 예수님의 계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좀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아야 됩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누구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면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면 족보라고 그러죠? 계보 그런 게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뭔가 막 집에서 막 책을 만든다고, 족보를 만든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족보들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뭐 가정마다 족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던 나라예요. 사람은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요, 조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를 이렇게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만 알고 자기 조상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계보를 볼 때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문에 보물로 족보를 여겼던 집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그 계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자체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다. 성경은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고 어머니 이름까지 기록해 줍니다. 왜?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모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 사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후손이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을 두 명을 꼽으라고 하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했을까요? 그분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았던 분들은 더 많아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고 그 이름의 자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고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후손들이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씨, 너의 자손이 천하 만민, 너의 자손 가운데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말고도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항상 누구의 언약을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 왕위,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을 제가 이렇게 짧은 구절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집,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만 잡고 있으면 그들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정확히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강건할 거라고 주님 약속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만 붙들면은 그들은 부강할 것이라고,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왕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21대까지 이어져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왕위가 영원히 경고한다며요. 근데 왜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만 그들이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나라가 망했지만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면서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다가 일어나면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약속하신 구원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간청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나타나시어서 어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어서 든든한 왕권을 가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후손을 기대하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기대했던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히 당신들이 기다렸던, 당신들이 갈망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하다 라고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정말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계보가 도대체 뭘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진 계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몇 대라는 겁니까?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요시아까지 14대. 그리고 포로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성경은 14대, 14대, 14.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도대체 14라는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14라는 숫자는 의도적인 숫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7 더하기 7은 뭡니까? 14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완전한 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숫자는 바로 뭡니까? 7이라는 숫자예요.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7일이지 않습니까? 안식년은 몇 년마다? 7년마다. 여러분,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요, 항상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숫자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14라고 하는 7일 더하기 7이다 이런 뜻이에요. 14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완전하고 완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뭔가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14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오잖아요. 완전하고 완전하다, 완전하고 완전하다, 완전하고 완전하다. 예수님의 계보는 정확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정확히 이루어진 믿음의 계보이다. 완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체계로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체계로는 확실한 거구나. 정확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구나라고 이 계보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서 이 여자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자. 근데 여자들도 보통 여자가 아니고 참 신세가 참 기구하고 참 어디에서 이름을 이렇게 내보이기도 부끄러운 이름들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있어요. 허점이 참 많은 여자들입니다. 유대인 사회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 사회가 보면 지극히 남성적인 사회 아니었습니까? 여성이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였는데 유대인의 사회는 그것보다도 훨씬 여러분 보수적이고 여성들이 대우를 받지를 못했어요. 성경도 지극히 구약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 여성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남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는 무려 여성이 5명이나 적혀있어요. 5명이나.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차피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이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들이 등장이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계보를 적고 족보를 적는데 여성의 이름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족보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에이, 여성이 들어가 있네?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저자인 사도 마태는 일부러 그런 여성들의 이름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이름을 집어넣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는 사회적인 약자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여성들의 이름을 그 안에 집어넣어주면서 매우 복음적인 계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여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누구냐? 3절 말씀.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 유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근데 아들 장자 엘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며느리 이름이 뭡니까? 다말이에요. 다말. 첫째 아들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말은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 오난과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둘째 아들 오난 역시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 오난도 죽입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게 돼요.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이 셀라입니다. 셀라에게 이제 며느리 다말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셀라가 너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아이가 좀 클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불안한 겁니다. 혹시 셋째 아들도 죽게 될까봐. 그래서 셋째 아들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무슨 패런적인지 이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습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 오늘 베레스와 세라 이런 얘기. 아니 예수님이 거룩한 족보에 아니 뭐 이런 이름을 기록을 합니까? 그냥 다말이라 이름을 빼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되잖아요. 뭐하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집어넣어서 이 분란을 만들어내고 어쩌면 이게 지저분한 족보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자 5절입니다. 5절. 자 5절이 뭡니까?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두 번째 여인이 라합.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은 또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여리고에 살았던 이방인의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에요.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정탐을 했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자예요.
그래도 꼭 나중에 여리고 성이 다 멸망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라합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라합이 여러분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지파의 사람과 결혼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라합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리고의 이방인이고 그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입니다. 기생. 아니 예수님의 계보에 무슨 이방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고 왜 또 기생이 올라갔냐 이거예요. 그냥 라합을 빼고 살몬은 그냥 보아스를 낳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다른 이름들 같이. 굳이 그렇게 라합이라는 이름을 넣어야 됩니까? 세 번째 5절에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 오베스를 낳고 세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이민을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았어야 되는데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가요. 근데 거기에서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남편 죽지, 두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모압에서.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 이렇게 결혼한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룻.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겁니다. 자, 둘째 며느리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첫째 며느리였던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여인들끼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고향을 다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그가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그 룻이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적혀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들을, 이방 사람들을 다 뭐처럼? 개처럼 여겼다니까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들. 직업도 변변치 않잖아요. 근데 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어요. 6절 말씀.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드디어 네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뭡니까? 밧세바지 않습니까? 밧세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는 또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중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 발견해내서 그 여우와 함께 동침을 하게 돼서 또 그 임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임신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들 믿음이 좋고 행실이 좋은 사람 여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말, 라합, 롯,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이런 여성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아예 다윗이라는 이런 왕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죄를 지었다.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겁탈했다. 여러분 아예 그 다윗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족보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성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의 모든 죄를 왜 이 계보에 다 낱낱이 드러냈냐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계보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말이 있었고 라합이 있었고 룻이 있었고 밧세바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모든 죄를 지었던 그들의 인생이 죄인으로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다말도 마찬가지고 라합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자들은 아니에요.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계보가 말해주는 건 겁니다. 그들의 출신이 비록 이방인이고 그들의 출신이 비록 별로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의로와도 다말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룻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라합에게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밧세바가 여러분 음란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죄인이었던 그 여인들의 이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죄들이 다 가려졌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름은 여기에 적혀있지 않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가 되는 겁니다. 과거가 지저분한 분들이 계셔요. 아니 누구나 다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어려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핑계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우리 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가려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이 여인들이 이 계보에 들어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왕은 뭐냐? 로마로부터 나라가 독립하여서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아니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나라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고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윗의 왕위는 누구로 이어질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거니까. 인생을 살면서 저는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다. 이런 적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를 때가 너무 많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유대인들은 왕이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어디 헤롯 왕가에서 어디 대단한 영광 가운데 그들의 구원자가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오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계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여인들 참 약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법들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것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주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계보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셔요.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허물 많은 여인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죄 많고 허물 많지 않습니까? 오늘 대림절 기간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빈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존귀한 예수님 앞에 내가 용서함 받은 자가 됨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기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를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가 많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살고 살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쓰러진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빈잔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만 사는 인생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 동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찬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운데 넘쳐나게 즐거움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여인들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은 샘물 참 길고 넓으나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을 지라. 찬송하세 주의 왕을 그 세배리면 나가 죄의 깊이 받으며 그 피로 씻어 밝히세.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경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삶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받으리라. 그 피로 씻어 밝히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구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삶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받으리라. 그 피로 씻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신앙을 회복을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가 나의 계보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주일 주정헌금, 번제헌금, 각종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돕는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따라 기름진 만나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재정도 흘러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통현, 안혜진, 우리 김주아 어린이까지 축하하고요. 자, 남성교회 한나여전도에서 잘 이 목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장을 잘 했고요. 30여 가정에게 나누었습니다. 자, 손수 농사지은 배추를 제공해 주신 이만호 장님 가정과 참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는데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여전도회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12월 18일 12월 셋째 주까지 각 여전도회 남성교회 권사회는 정기총회를 열어서 2023년을 섬길 임원제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12월 18일까지. 그리고 12월 4일에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성김이 모임이 있겠습니다. 자, 1년을 결산을 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김이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탕회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대림절 개관과 맞물려서요.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했고 여전도의 주관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나누고 또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아이가 왔습니다. 우리 김영석, 유해솔 성도의 딸
유하. 처음 왔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자 유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아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시고 오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처음 나왔던 이 교회를 사랑하며 평생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주님의 딸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에게 또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의 큰 빛과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부모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욕심과 선한 마음을 품고 이 아이를 양육하며 양가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양가 부모에게도 잘할 수 있는 우리 영석, 우리 해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LA 장로교회가 이 아이와 이 가정을 더욱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가 방글방 걷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하나님께.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장옥자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권사님이시고요.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옥자 권사님을 저희 교회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장목자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에덴 장로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주님의 여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종이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이고 얼마나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체 위에 그리고 모든 아이들과 어린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